본문 5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유하다,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면 프라오스란 말이에요. 프라오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상대에 대해서 부드러운 태도 뿐만 아니라 쉽사리 노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악에 대해서 참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은 병든 자가 약을 먹고 치료되었을 때 온유하다, 이 프라우스란 말을 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마른 자가 시원한 냉수 한 그릇으로 그 갈증을 해소했을 때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프라우스란 말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을 훈련시켜서 길들일 때 프라우스라고 말합니다. 경마에 쓰는 말은 훈련을 시켜 주어야 경주마가 됩니다. 이때 훈련이 아주 잘 되었을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프라우스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항에 가서 보면 마약이나 폭약을 검사하는 데 쓰는 군용견들이 있습니다. 그 군용견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군용견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훈련이 잘 되었을 때 그 상태를 프라오스라,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뜻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는 태도를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곧 믿음이 있는 사람의 태도이고, 이것은 곧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며 복종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건 세상의 일이건 항상 내가 했다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참 피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은 칭찬을 받지 못하면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 불평의 내용이 뭡니까? 다음에는 내가 일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일을 했는데 칭찬을 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다짐하는 거, 이제 다음에는 내가 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이렇게 불평을 갖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은 온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라고 하는 뜻은 사람에 대해서 항상 화평을 구하고 부드럽고 선한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아버지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나헬인데, 그 나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은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채색 옷은 우리의 색동옷이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가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고 질투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한 번은 요셉이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형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졸지에 요셉이 이제는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애굽에 팔려가서 이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는 이처럼 종살이를 하지만 그 종살이에도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그는 이 종살이에도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주인의 마음에 들게 되고 주인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가정의 총무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부인이 유혹을 해왔습니다. 그때 요셉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하겠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며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거짓 증거로 인해서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참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왕을 제외하고는 제일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제2인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 이제는 약자가 아닙니다. 요셉은 이제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이제 요셉은 힘 있는 자입니다. 이제 요셉은 강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누구든지 자기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요셉을 보세요. 그가 그와 같은 자기 자신의 권력과 그 지위를 원수를 갚는 데 사용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문제는 거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들이 팔아버린 그 요셉,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가 요셉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의 형들을 향해서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믿음으로 용서를 합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과 화평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마음 속에 원수로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처럼 온유한 자가 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원수 갚는 건 그건 내가 갚아야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그것은 나의 소관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자가 온유한 자란 말이에요. 이처럼 사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이와 같이 요셉처럼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를 온유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는 양보를 할 줄 압니다. 양보할 줄 아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을 온유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라고 하는 분이 데라. 이 데라에게는 세 아들을 두게 되는데 그 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 이 하란이 아들 롯을 낳고 아버지 데라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막내 동생 데라의 그 하란의 아들을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키우게 됩니다. 양육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그들의 직업이 뭐였냐면은 직업은 양을 치는 목축업이었습니다. 목축업.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창대해지고 그들이 번성해서 큰 부자가 됩니다. 당시의 부자라고 하는 것은 땅이 많아서가 부자가 아니라 목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이 많고 소가 많고 염소가 많고 나귀가 많은 자가 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짐승들을 치는 목동들, 그 종들이 많아야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고 이제 롯의 종도 부자입니다. 많았어요. 아브라함도 종이 많고 롯의 종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둘 다 부자고 그 종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종들끼리 다툼이 벌어지고 이 종들끼리 서로 갈등을 벌이게 된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게 됩니다. 야,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야, 이거 심각한 거구나. 그래서 이제 조카 롯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종들의 싸움이 주인의 싸움이 되기가 쉽다. 이제 너도 부자고 나도 부자고 거느리는 종들도 많은데 이 종들끼리 서로 다투고 갈등을 일으켜서 너와 싸우게 되기가 염려스럽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서로 분리하자 하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태도가 참으로 귀합니다. 왜 그러냐면 막내 동생 그 아들 조카 롯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키웠단 말이에요.
이 조카가 아브라함의 은택을 입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장성했단 말이죠. 이제 아버지 하란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삼촌 아브라함의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이 롯이 자라났단 말이죠. 이때 상황은 아브라함이 강자입니다. 조카 롯이 약자입니다. 그런데 강자인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노라 하면서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이와 같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힘이 있어요. 자기의 권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양보할 수 있는 사람, 힘이 있고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그 권세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양보할 줄 아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조카 롯이 먼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그 땅은 수풀이 우거진 땅입니다. 그 땅은 강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 땅은 참으로 기름진 땅입니다. 그 땅은 사람이 살아가기가 편리하고 아주 환경이 좋은 땅이었습니다. 조카 롯이 먼저 그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원만한 예의만 가졌더라면 큰아버지가 자기에게 선택권을 먼저 양보하면서 주었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삼촌. 아닙니다, 큰아버지.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 선택하겠습니다. 큰아버지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큰아버지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조카 롯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곳은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범하는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곳이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가졌던 모든 것은 다 불태우게 되고 롯의 부인은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롯은 두 딸로 인하여 부끄러운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축복은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양보했던 온유한 자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본문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양보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왜? 양보하는 자가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양보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저
풍성하게 인내하며 견디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악행을 잘 들춰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꾸 꼬집어서 비난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가 원수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가 회개하고 그가 잘못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기다리는 심령,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진정한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처럼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있었어요. 사울 왕. 그가 시작은 참 준수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준수했던 그가 점점 가면 갈수록 교만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자가 가면 갈수록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고 그 대신 어린 다윗, 목동 다윗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린 목동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는 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물리쳤던 장군인이 아닙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웠던 믿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 딸을 내어주어서 다윗을 자기 자신의 사위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자꾸 올라갑니다. 다윗의 인기가 자꾸 상승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부인들이 칭송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다닙니다. 그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 왕이 군사 2,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몇 명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동굴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굴 안에 다윗이 숨어 있는 줄을 몰랐던 사울이 그 동굴에 와서 잠깐 그곳에 서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평안하게 세상 모르게 잠에 떨어졌습니다. 이때 누가 강한 자입니까? 다윗이 강한 자입니다. 복수를 하려면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와, 그 굴 속에 다윗이 먼저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세상 모르게 단잠에 빠져 있는 그 사울 왕을 이 다윗이 칼을 빼서 찌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행위를 보세요. 사울 왕을 칼로 찌르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울 왕의 옷자락, 그저 조금 이렇게 옷자락을 자르게 됩니다. 그 후 다윗의 그 태도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옷을 잘랐다고 해서 그것마저도 후회하고 그것마저도 안타깝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진 사람이 곧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인내하며 견디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키십니까? 온유한 사람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의 편입니까? 온유한 사람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축복합니까? 온유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의 편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나라가 누구의 것으로 넘어가느냐?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 다윗이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이처럼 큰 은혜, 큰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저 조용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묵묵하게 기도하며 인내하며 견디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온유한 사람의 편이란 말이에요. 그를 지키고 그를 인도하고 그를 축복해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과 그 누이 미리암에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능하더라 그랬어요. 아론을 데려다 놓고 그의 누이 미리암을 데려다 놓고, 잘 들어라, 이 모세는 얼마나 온유한가 하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능하더라.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형 아론을 데려다 놓고 왜 누이 미리암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동생 모세는 이처럼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셨냐 말이에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의 형 아론이 누의 미리암이 알아야 할 것, 이 모세는 이 땅에 어느 누구보다도 온유하다, 그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하다 이렇게 인정하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 이유를 보면 그때 모세가 구스 여인에게 장가를 갔습니다. 구스 여인의 그 피부 색깔이 검었습니다. 피부 색깔이 검으니까 물론 얼굴도 검었지요. 그러자 누이 미리암이 동생 모세를 비방을 하게 됩니다. 아니, 세상에 여자가 없어서 하필이면 저렇게 피부가 검고 얼굴이 검은 여자냐 하면서 미리암이 불평을 하게 됩니다. 비난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형 아론도 같이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그러다 여자들이 이처럼 많은데 왜 하필이면 피부가 검고 얼굴이 저렇게 검은 여인을 그런 아내로 삼고 장가를 가고자 하느냐 말이에요. 이때부터 흑백 인종에 대한 차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세는 그 비난, 그 비방,
모세는 그것을 잘 견디어냈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했어요. 형이 비방을 해도 미리암이 비방을 하고 반대를 하고 불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런 말을 대꾸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말을 하지 않아. 누가 비방을 해도 그저 참고 견뎌요. 그런데 온유하지 못한 자는 설명이 길어집니다. 온유하지 못한 자는 핑계가 많습니다. 온유하지 못한 자는 반드시 해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대한 말이 없었어요. 왜? 온유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먼저 미리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미리암아, 네 얼굴이 그처럼 예쁘냐? 그리고 구스 여인은 내 올케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얼굴이 검은 것이 그렇게 못마땅하냐? 얼굴이 검은 것이 그게 문제가 되느냐? 그렇다면 내 얼굴을 내가 희게 해주마. 그래서 보니까 미리암의 얼굴에 문둥병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문둥병이 발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다 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의견이 전부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동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참고 그저 견디고 그저 극복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형이 비방을 했지만, 누이가 비판을 했지만 이 모세는 이런 대꾸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저 참았어요. 그저 견디었어요.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누구에게 비방을 받고 누구에게 비판을 당해도 여러분 묵묵하게 참고 견디고 극복하는 모세와 같은 온유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와 같은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유해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온유해져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모세처럼 온유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온유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온유해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온유해질 수 있는 방법은 그 시대에 따라서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 온유라고 하는 게 뭐냐?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온유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온유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변화되고 열매를 맺어야 온유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 나는 전성적으로 온유하지 못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결코 온유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을 보면은 성격이 굉장히 급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느냐?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온유해졌다는 겁니다. 자, 두 사람만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 이 모세가 얼마나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까? 자기 동족을 괄시하는 애굽 사람을 보면서 그걸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돌을 들어가지고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성질이 아주 급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원망을 해요. 그러면 백성들의 갈증이 심한가 보구나, 이해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원망한다고 해서 성질 급하게 반석을 2번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 안에서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정말 달라지고 새로워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미리암 앞에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도 이 모세는 온유하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온유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온유해질 수 있어요. 정말 주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온유해져야 칭찬의 대상이 됩니다. 온유해져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쪼록 금년 한 해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온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이 베드로는 그 출신이 고기 잡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제일 먼저 했어요. 제일 먼저 1등은 하지 아니하고는 뭐든지 자기가 정말 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 예수님을 잡으려고 대제사장과 그 종들이 왔어요. 그때 제사장의 이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이놈하면서 여러분 그 말고의 귀를 겨누고 귀를 쳤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다급하니까, 성질이 급하니까, 혈기가 나니까 칼 뽑아가지고 목을 친다는 것이 귀를 치게 되고 귀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때 만약에 이 칼이 빗나가 가지고 귀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것이 다행이지, 만약에 그 종의 목을 쳐서 목이 날아갔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대제사장의 종 발고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떨어진 귀를 다시 집어들고 만지면서 귀를 다시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거기에서 만약에 제사장의 종이 죽임을 당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강조했던 교훈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까지 갖다 대주어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어라. 이것이 주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신 교훈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말고가 목이 날아가 죽임을 당했더라면 그 모든 가르침, 그 모든 교훈이 허사가 되고 말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이제는 완전히 성격이 변화되었어요.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고넬료는 신분에 맞지 않게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 고넬료 백부장이 땅에 엎드려서 큰 절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극진하게 환대하면서 대접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처럼 환대를 하는데 그처럼 대접을 하는데 그때 베드로의 반응, 이 베드로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큰 절을 하는 그 고넬료를 다시 일으키면서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나도 실수가 많은 인간이다 하면서 고넬료를 세워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만이 완전히 사라진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참으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성질이 그처럼 급했고 다혈질의 사람,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고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그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이처럼 달라지고 이처럼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이 베드로처럼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도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모세와 같이 이처럼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온유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있습니까?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준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한 그들이었지만은 그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많은 기적과 많은 이적을 경험했지만 그들 가운데 쉽게 절망을 하고 쉽게 원망을 하고 쉽게 실망을 하고 쉽게 불평을 하고 쉽게 낙심한 사람들은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와,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 온유한 자라야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쉽게 낙심하면 안 돼요. 쉽게 불평하면 안 돼요.
쉽게 절망하면 안 돼요. 인내하면서 묵묵히 참고 견디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온유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이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받아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의 가정은 평화롭습니다. 온유한 자가 모이는 교회는 평화롭습니다. 온유한 자가 모여 사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천국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면서 하늘의 축복까지, 천국의 축복까지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금년 한 해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땅에 기름진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천국은 온유한 자의 곳이라고 했는데 이 땅의 축복을 받고 천국까지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